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후대의 성경을 각 장과 절로 나누는 과정 속에 이 사무엘 상하가 두 권으로 나누어졌지요. 그 나눈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상, 이후가 사무엘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났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물론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도 같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 하의 말씀도 시작이 바로 이 죽은 사울 왕의 스토리로 시작하여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에서 20장까지는 중반쪽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닥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다윗의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 하에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즉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무척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울 왕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누구에게 가장 큰 충격의 메시지로 다가갔을까요?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사건이 바로 자신과 같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은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죄인들, 악인들의 최후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악인들의 종말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먼저 나에게 비추어지며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서 그를 보내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가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었고 깨달은 그 자신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들보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늘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는 이 아말렉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자였고요. 그 아말렉 병사는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다윗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목숨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사무엘상의 사울 왕의 죽음의 내용을 보면 이 아말렉 병사는 거짓으로 이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였다, 너무너무 수고하였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말렉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아말렉 병사를 환대해주며 상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다윗 왕처럼 기준이 변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아말렉이라는 그 병사 그 청년을 그가 죽인 이유는 과거와 지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을 대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나침반으로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믿고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볼 때마다 그 나침반이 계속해서 다른 곳을 열 때마다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으로 함께 이기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